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이 후손들 중에 한 명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을 전체를 일단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하여 무비보셋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력을 잃고 숨어 지내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칭하면서, 그러니까 벼룩, 개,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칭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면서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을 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특권을 평생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평생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나단도 그런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사람 대할 때 뭐 대하듯 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대하듯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네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 밑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보다 네가 왕이 될 거다 하고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좇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요, 보통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갚은 것이죠.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가장 천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요 이것을 잘 지켰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또한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오는 응답도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베푼 자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잊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향유를 팔면 더 이득이 남을 텐데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로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다니엘은 왕의 우상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은혜 베푼 자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